양주 명성교회 담임 목사로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이 성탄절인데 이제 성탄절 날에 은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영광스럽기도 하면서 이제 좀 송구스럽기도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차피 오늘은 마지막 설교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하자. 그동안 설교는 정말 원도 끝도 없이 했습니다. 그에 개척한 다음부터 눈만 뜨면 설교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우리 김원식 목사님 지금 그러고 계시죠? 매일 새벽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거의 모든 설교를 저 혼자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7년 세월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제 설교는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 설교라기보다 그냥 이야기하는 것처럼,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것처럼 그러한 식으로 이제 설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이제 은퇴할 날이 하루 다가오니까 마음이 참 이상했습니다. 어떻게 이상한지는 제가 말로 표현할 길은 없어요. 그러나 아마 제 아내도 이제 저와 비슷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우리 부부 요새 둘 다 이제 마음이 참 이상하고 또 허전하기도 하고 하여튼 좀 그런 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집사람은 밤에 잠은 잘 자요. 그냥 밤에 잠은 잘 잡니다. 그러나 저는 밤에 잠도 잘 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잘 적에 이제 혼자서 이제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동안 잘 하지 않던 이제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좀 이상한 기도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하나님하고 대화를 한다고 하면 하나님하고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이제 궁금해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해도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느냐? 그러나 저는 요새 진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밤에 자다가 깨어서 나와서 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당신 뭐 하느냐 그랬는데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이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하고 대화를 하십니다. 또 이 야곱하고도 대화하고 또 이 사무엘하고도 대화하고 다윗하고도 대화하고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게 나와요. 사도 바울과도 대화하는 것이 나옵니다. 제가 그런 성경 볼 적마다 제가 아무리 목사라도 솔직히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피조물이 창조주와 대화를 할 수 있을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를 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믿거나 말거나 요새 제가 그렇게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 하나님하고 직접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들으면 저 목사님이 은퇴하다가 보니까 머리가 좀 이렇게 이상해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 지극히 정상입니다. 지극히 정상이고 저는 아주 정통신학을 공부한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실 필요가 없어요. 정말 매일 밤 하나님과 만나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하나님과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제 곧 은퇴하는데 솔직히 제 마음 참 이상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바로 제 앞에 서 계셨습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봤습니까? 이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눈으로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제 앞에 와서 서 계신다고 해서 느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온 마음이 진동되면서 하나님 말씀이 육성으로 들려옵니다. 참 신기해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물어보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야, 네 마음이 어떤데 그러냐? 말해봐라. 그래서 제가 있는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솔직히 제가 지금 너무 초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초라한 목회를 했고 너무 초라하게 은퇴하는 것 같습니다. 부끄럽지만 이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은퇴하는 마당에 숙이고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제 솔직한 마음을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솔직하게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 나이 50세 늦은 나이에 목사가 되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햇수로 17년 세월 동안
제가는 열심히 목회하느라고 뛰어다녔습니다. 꼭두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그야말로 죽을 듯 열심히 뛰어다녔어요. 그렇게 이제 개척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한때는 교회가 좀 부흥한 것 같았습니다. 예배당이 꽉 채워지고 막 새로는 성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1부와 2부 예배를 나눠서 드리자. 이제 그런 이 교회 부흥기가 있었어요. 막 성도들이 몰려들어오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거 우리 교회 금방 부흥하겠네. 교회 개척하니까 부흥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다 이럴 때도 있었는데, 근데 어떻게 되었죠? 우리 교회 좀 오래 다니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십니다. 교회가 막 부흥하는가 싶더니 사탄이 죄를 뿌리고 공격하고 막 시험이 들고 말썽이 생기고 사달이 일어나고 그러다 와장창 교회가 반토막 나버리고, 그때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서 제가 이미 암이 걸린 상태였었는데 나을 때쯤 우리 집사람이 또 암에 걸렸습니다. 정말 너무 힘든 날이 있었어요. 돌아보니까 목회하는 내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은행빚은 많은데 늘 교회 재정은 어렵고 교회 일꾼 하나 쓰기 너무 어려웠어요. 어렵게 교회 일꾼 하나 세워놓으면 어느 날 갑자기 상의도 없이 훌쩍 이사를 가버리고, 말도 안 되는 일로 시험 들어서 교회 안 나오고, 막 누구랑 싸웠다고 막 떠나버리고, 병이 들어서 못 나오시고 돌아가시고, 하여튼 목회하는 하루하루가 날마다 전쟁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든 이 교회를 부흥시켜 보겠다고 별별 짓을 다 했습니다. 설교도 제가는 열심히 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전도도 열심히 하고 금식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화평하고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막 40원 인승 버스 대절해가지고 화진포, 낙산서, 경포대, 남이성, 강화도 우리 참 많은 거 다녔었죠. 문화 선교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저랑 같이 예술의 전당 가고 세종문화회 가고 다 기억들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직접 음악회를 인도해 보기도 하고 2층에 싹둥이 독서관 만들어서 제가 아이들에게 직접 그림을 가르쳐 보기도 하고 글짓기 가르쳐 주기도 하고 참 여러 가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하다가 몇 년 전에 뭐가 왔으니까 코로나가 왔어요.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한마디로 엉망진창 쑥대밭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어떻게 손을 쓸 길이 없었어요. 믿었던 성도님들 다 떠나가시고 예배당은 텅텅 비어버리고, 지금 우리 교회는 처음 교회 개척할 때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솔직히 제가 처음 교회를 개척할 때보다 지금 더 어렵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저도 이제 건강에 좀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사람도 좀 상당히 심각한 병에 걸렸습니다. 병이 한두 가지나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안 되겠다. 나는 여기까지 무항이다. 나는 여기까지구나 하고 이제 은퇴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은퇴하는 내 마음이 너무나 초라합니다.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제 인생 너무 초라한 것 같고, 나름대로 열심히 목회했는데 내 목회 열매가 너무나 초라한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솔직한 제 심정이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겠어요?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초라하다고? 야 이놈아, 나는 너보다 훨씬 더 초라하게 살았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무슨 말씀 읽었습니까? 누가복음 2장 말씀 읽었어요. 근데 오늘 본 말씀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그동안 성탄절 때마다 무수히 많이 전해드린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가서 아기 낳는 이야기, 마구간 이야기, 너무나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제가 자세하게는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떠오르게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너는 맨날 입만 열면 초라하다 그러는데 어디 네가 더 초라한지 내가 더 초라한지 한번 이야기해보자. 너 어디서 태어났니? 하나님께서 너 어디서 태어났니? 하고 물어보시는데요. 저 솔직히 제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우리 어머니도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너는 저 동대문 조산소에서 태어났어. 너를 받은 사람이 네 친척이야. 네 친척 산파가 너를 받았어. 저는 그거는 우리 어머니에게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말씀이에요. 제가 동대문에 있는 어느 조산소에서 태어났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디서 태어나는 줄 아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태어날 적에 어디서 태어나셨는지는 저도 잘 알고 여러분도 잘 아십니다.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오늘 성경 7절에 나와 있잖아요. 자, 7절 보면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것이 없음이로라.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구유였대요. 구유. 자, 구유라고 하는 것은 소나 말이나 돼지 같은 짐승들에게 먹이를 담아주는 밥통입니다. 여물통. 예수님이 그런 구유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바로 마국간이었다니까, 마국간. 말이나 노새를 끌고 오는데 그 묶어둬요. 그러니까 요새를 치면 모텔 같은 곳에 주차장에서 태어나셨어요. 요새는 아무리 가난해도 아이들이 다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납니다. 우리 손자 지훈이도, 우리 예성이도, 예진이도, 우리 아이들 전부 다 깨끗한 산부인과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온갖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받아주고 태어난 다음에 혹시 병균이라도 올까 싶어서 깨끗하고 정결한 신생아실에서 애지중지 돌봐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말똥냄새, 솥똥냄새 진동하는 더러운 마국간 한쪽 구석에서 그야말로 초라하게 태어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계속 물어보셨습니다. 너 요새 맨날 초라하다 그러는데 어디 누가 더 초라한가 나랑 계속 얘기해보자. 그러시면서 너는 어떤 부모에게 태어났니? 너희 부모는 어떠한 사람들이었니?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간만에 우리 부모님이 어떤 분들이셨나고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다 돌아가셨지만, 고생 많이 하고 돌아가셨지만, 우리 부모님들 중에 우리 아버지는요, 네, 그래도 일제시대에 대학교까지 받은 지식인이었습니다. 인텔리셨어요. 자, 우리 어머니도 고생 많이 하고 할머니가 되어 얼마 전 돌아가셨지만, 우리 어머니도 일제시대 때 대학교를 얻은 신여성이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 3대 여성 명문 이화여전, 배화여전, 개성여전. 우리 어머니 개성여전 나오셨습니다. 영어도 잘하셨대요. 일본어도 아주 유창하시고. 일제시대 대학교육 받으시고 미도파 백화점, 신세계백화점 근무하셨다. 경리를 보셨대요. 완전히 신여성이었습니다. 자,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그 어렵고 힘든 시대에 대학교육을 받은 재원들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목수였잖아요. 요새를 치면 그냥 노동자입니다. 노동자. 그 당시 노동자들 다 가난했습니다. 당연히 많이 배우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마찬가지, 성모 마리아 하지만 그냥 가난한 집구석의 딸입니다. 당연히 학교도 못 다녔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무식하고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촌뜨기 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초라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좀 나았을까요? 예수님도 솔직히 별 볼 일 없었습니다. 가난한 집구석에서 태어난 촌뜨기 예수님이 학교는 제대로 다니셨겠습니까? 다니셨을 리가 없죠. 저처럼 못된 사람도 장신대 신학대학원 나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기 우리 김원식 목사님은 미국에 유학 가서 폴로 신학교, 유명한 신학교입니다. 거기서 선교 목회학 박사까지 받으셨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예수님 무학입니다. 무학.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어요. 학벌이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생긴 것은 잘생겼을까요? 미남이셨을까요? 네, 미안하지만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생긴 것도 별로였을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에 다 예언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생기셨는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미남도 아니고 뭐 체격이 당당한 사람도 아니고 그냥 희찌부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너 같은 게 무슨 메시아냐? 무시당했습니다. 성경은 정직한 책입니다. 사람이 어떤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기록을 해요. 창세기에는 요셉 사람이 아담하고 준수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요 어찌나 키가 크고 기골이 장대 사과 어깨 하나가 더 컸대요.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 얼굴이 붉고 아름다웠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시원찮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으로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림 그리는 사람이고 예수님 만화도 많이 그렸지만 솔직히 다 엉터리입니다. 모든 화가들이 예수님 다 꽃미남으로 그리지만 그건 잘못 알고 그리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면요. 예수님은 절대로 미남이었을 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 눈이 확 띄는 꽃미남이라든가 뭐 영웅, 보고처럼 당당한 풍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셨다면 그런 체격이었다면 그렇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사람이 생기기만 눈이 확 띄게 아주 미남으로 아름답게 생겨도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도 없었던 거예요. 너무나 초라하게 생긴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생애는 어땠을까요? 자,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사람들이 바글바글 쫓아다니고 그러니까 아주 화려한 생애를 살았던 것처럼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착각입니다. 예수님은 화려하게는 그냥 너무너무나 초라한 인생을 사셨어요. 우리들은 다 어젯밤 편안한 집에서 자고 나왔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나왔어요. 우리들은 다 전세든 하다못해 사골세 방이든 다 내 집에 살아요.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한평생 떠돌아다니셨습니다. 오죽하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도다 하고 한탄하셨습니다. 공생의 대부분을 예수님은 광야에서 풍찬 노숙하면서 노숙자처럼 사셨습니다. 뭐 실제로 노숙자하고 그 행색이 별로 다를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야에 물이 있어요? 제대로 씻지도 못해요. 빨래도 제대로 못합니다. 그냥 까무잡잡하고 수염 더부룩하고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노숙자고 다를 것, 옷에 냄새가 펄펄 나고 땀 냄새 펄펄 나고 초라한 행색으로 사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알고 보면 저처럼 목회하신 분이에요. 목회를 하셨다니까요. 12 제자를 불러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제자를 시키신 거예요. 그 밖에도 70명의 제자들도 있었고 훨씬 더 많은 무리들이 막 바글바글 쫓아다녔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알고 보면 상당히 큰 목회를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마지막이 중에 마지막엔요, 이 의령동들이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3년 동안 고생 가르쳐 놨더니 한 놈도 빼놓고 다 도망쳐 버렸어요. 모조리 배신해 버렸습니다. 그 중에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놈까지 생겼어요. 한마디로 예수님의 목회는 완전히 실패입니다. 한마디로 목회의 열매가 너무나 초라한 것입니다. 말자 헌신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래도 너는 나보다 낫잖아. 너는 그래도 목회 은퇴할 적에 한 몇십 명은 남아있잖아. 그러니까 너 목회 초라하겠다고 말하지 마. 나는 의료인들이 다 땡소리 쳐버려서 한 놈도 안 남았어. 예수님은 죽을 때도 정말 초라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빤스빠라고 돌아가셨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예수님은 팬티도 못 입고 돌아가셨어요. 그야말로 홀딱 벗고 돌아가셨습니다. 화가들이 차마 예수님의 맨몸을, 그 부끄러운 몸을 그 홀딱 벗고 돌아가신 모습을 차마 그림으로 그리셔서 친절하게 팬티 한 장은 입고 돌아가신 것으로 그리는데 그것도 가짜입니다. 예수님은 수천 수만 명이 지켜보시는 가운데 그야말로 팬티 한 장 못 건지고 올루드로 홀딱 벗고 완전 나태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로 쪽팔리게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저도 여러분도 언젠가 죽을 것입니다. 우리 죽을 적에 최소한 수의 한 장은 걸치고 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쪽팔리게
빤스 한 장 못 입고 돌아가셨어요. 만인이 지켜보는 가운데. 정말 초라한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초라하게, 예수님 더 초라하게 죽은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자, 이런 걸 깨닫게 되면 드는 의문이 있습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사셨냐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전능하신 하나님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초라하게 사시다가 초라하게 죽으셔야 했을까? 이런 질문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요새 뜨는 드라마 있죠? 재벌집 막내 아들. 제가 가끔 봐요. 재벌집 막내 아들처럼 태어나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하고는요 아무 상관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 가셨는데 우리같이 초라하고 가난한 사람들하고 뭔 상관이 있어? 우리같이 가난한 사람들 마음을 알기는 하실까? 우리 자신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난한 집구석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평생을 초라하게 떼꾸정물 쫄쫄 흐르고 초라하게 사시다가 초라하게 빤스 한 장 못 입고 돌아가신 까닭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입니다. 우리같이 가난하고 못난 것들을 대신해서입니다. 그 비밀을 서도버리 고린도서 이렇게 말씀해 놓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초라한 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그 다음에 부활해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저 영원한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컴백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처음부터 영원한 하늘나라의 주인이세요. 예수님은 천국의 주인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계실까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를 위해서 집도 준비해 놓으시고 모든 좋은 것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들이 올라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반드시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됩니다. 반드시 천국 가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제일 중요한 것은 돈 버는 일이요? 큰 집 가는 일이요? 큰 차 사는 일이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 들어가는 일이에요. 제 목회한 17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왔다가 가고 그랬어요. 이루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 절반만 남아서 우리에게 큰 교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건,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그 중에 목회란 것이 무엇이냐 하는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그 이야기만 들려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아직 이 비교적 목회 초창기 때이래요. 우리가 이 나래 상가로 이사 온 지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어떤 한 50대 여자가 우리 교회를 다니겠다고 찾아오셨어요. 자, 그분이 바로 김정자 성도님입니다. 김정자 성도님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입니다. 여기 나래 아파트로 이사 오시자마자 바로 우리 교회로 쫓아와서 저를 만나고 교회 등록했어요. 근데 이제 등록하면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병색이 짙은 거예요. 사람이 바짝 마르고 병색이 짙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어디 아픈 데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냥 너무나 담담하게 목사님 저 암이에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시냐고 뭐 저도 암에 걸리고 뭐 암 치료받고 있으니까는 그거 초기인 모양이죠? 이랬더니 초기가 아니고요 말기래요. 말기? 그러면서 서울대병원에서요 저 몇 달 못 살고 죽는데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서울대병원에서 길어야 넉 달, 짧으면 석 달 밖에 못 산다고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못 사는데 공기 좋은 데 가서 내 남편이랑 편안하게 살다가 죽자 하고 여기 양주로 이사 왔다. 우리 교회 십자가를 보고 내가 죽기 전에 저 교회 다녀야 되겠다 하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말이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어요. 평생을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당연히 결혼도 가난한 남자하고 했죠. 가난하게 사니까 평생 동안 남의 집 월세, 사골세방 그러고 살았어요. 평생 남의 집 세를 살다 보니까 아예 집에 한이 맺혀서 한이. 그래서 부부가 우리 내 집 한번 살아보자. 내 집 한번 살아보자. 일을 안 걸고 꼭지부터 오밤때까지 열심히 아등바등 돈을 벌었대요. 그렇게 열심히 돈을 벌어서 마침내 평생 소원이던 집을 산 거예요. 집을 사서 집을 사오랬어. 그래서 그 집으로 이제 이사 가기로 한 날 담낭암 말기 판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길면 넉 달, 짧은 석 달. 암이 전신에 퍼져서 이제 더 이상 손을 쓸 길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어디 공기 좋은 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이제 그러시라고 서울대병원 의사까지 포기했대요. 평생 동안 못 입고 못 쓰고 아등바등하고 장만한 내 집에서 단 하루도 살아지 못하고 그 집 팔고 나라 아파트를 이사 왔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다 죽겠다고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새벽기도 나오세요. 열심히 기도하시면 혹시 하나님이 고쳐지 누가 알아요.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겠다고 그랬어요. 그때부터 다음 날부터 매일같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매일 새벽기도 나옵니다. 살고 싶어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아침부터 매일 안석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김정자 성도의 암병 낫게 하옵소서. 매일 안석기도 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분이 좋아지시더라고요. 아마 기운이 나고 막 펄펄 뛰는 거예요. 나중에 식당 봉사까지 하겠대요. 저는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알았습니다. 다시 건강해져서 우리에게 일꾼들다가 막 간증도 하고 이렇게 살 줄 알았어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시더니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가망이 없다고 해서 저 포천에 있는 모현 호스피스 병원, 모현 호스피스, 카톨릭에 사는 병원이에요. 이제 그리로 입원해서 노년이나 이렇게 몰 빈주사 맞으면서 고통 없이 살다가 가시라고 이제 거기 호스피스에 입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돌아가셨는데요. 돌아가신 남편에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여보, 당신 절대로 박찬미 목사님 떠나면 안 돼. 절대로 박찬미 목사님 배신하면 안 돼. 남편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떠나갔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분 때문에 정말 많이 울었어요. 장례식 예배마다 인도하는데 막 눈물이 수도꼭지처럼 콸콸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저렇게 고생하고 산 사람 조금 더 살려주면 안 되었겠습니까? 조금 더 살려주시지. 왜 그렇게 일찍 데려가십니까? 발인 예배 날이 되었어요. 이제 발인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되는데 새벽 기도는 해야 되잖아요. 새벽 기도 설교하고 그 당시에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기도하다가 강대상 앞에서 깜빡 졸았습니다. 그때 눈앞에 이상하게 보이더라고요. 커튼 같은 것이 쫙 젖혀지더라고요. 커튼이에요, 커튼. 영화 커튼처럼 커튼이 쫙 젖혀지면서 파란 강물이 보였습니다. 새파란 강물이 흘러내리는데요. 그 강물 색깔이 너무너무나 예쁜 거예요. 코발트 색인지 뭔지 저도 화가지만 뭐 표현하기 위해서 아름다운 강물이 흘러나는데 강물 양편으로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더라고요. 뭐 이런 뭐 열대지방 같은 나무들이 쫙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열매들이 막 주렁주렁 걸려 있어요. 강물이 올라가고 양쪽으로 나무들이 쫙 심어져 있는데 세상에 난 그런 풍경 처음 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이고 눈을 떠도 보이고 감아도 보여요.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런데 제가 여기 있는 강 건너편에 파란 들판이 펼쳐집니다. 그냥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냥 꽃이 막 만발해 있는 것입니다. 막 꽃이 만발해 있는데 그 꽃 사이로 하얀 드레스 같은 여자들 웨딩 드레스 같은 옷을 입은 이 여자들이 막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들은 뭐냐 하고 보고 있는데 막 하얀 옷을 입고 막 노래 부르고 뛰어오는 여자들 중에 하나가 눈이 딱 마주쳤어요. 딱 보니까 그저께 세상을 떠내신 제가 지금 장례를 드리는 김정자 성도님더라고요. 김정자 성도님 강 건너편에서 그 꽃밭 가운데 막 뛰노고 있다가 저랑 눈이 마주치니까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목사님 저 여기 왔어요. 퍼뜩 재미있게 했습니다. 퍼뜩 재미있게 했어요. 이게 뭐야? 다시 눈앞에 강대상이 보이고 깜깜한 지하 예배당이었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 계신 김정자 성도님을 보여주신 거예요. 제가 천국을 봤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김정자 성도는 더 좋은 데 왔어.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눈물 있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이 좋은 데 왔어. 너 왜 이렇게 슬퍼하니? 슬퍼하지 마. 그때부터 제 눈에 눈물이 쫙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말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회가 뭐냐? 목사가 뭐 하는 사람이냐? 간단하더라고요. 목사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는 영혼을 구원해서 천국 보내는 사람입니다. 목회가 그걸 하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게 목회다. 네가 비록 사람들 보기에는 저런 목회를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너 때문에 양지명성 교회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간 성도들이 있지 않니? 그러니까 너는 절대로 초라한 목회를 한 것이 아니다. 너는 아주 성공적인 목회를 한 거야. 자, 그날 밤에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찬민아, 그동안 수고했다. 너는 절대 초라한 목회를 하는 것이 아니야. 너는 훌륭한 목회를 했다. 내가 네 수고를 다 보았고 네 기도를 다 들었고 너희 흘린 눈물을 다 보았다. 네 눈물을 받았다. 너는 네 인생을 나에게 드린 거야. 그때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한 게 아니에요. 목회를 한 것이 아니고 제 인생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제 인생을 받아주셨어요. 제가 그날 밤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받으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신 거예요. 내 인생을 받아주셨습니다. 내 초라한 목회를 받아주셨어요. 그거면 됐다. 내가 뭘 더 바랄 것이 있겠느냐. 자,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 사명 다 마치고 이제 은퇴합니다. 제가 은퇴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성도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여러분, 꼭 천국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천국 가셔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 다시 천국에서 만나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천국에서 여러분들을 찾을 적에 안 보이는 분이 계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다 천국에 계셔야 돼요. 제가 찾을 적에 만나줘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초라하게 살 수 있어요. 좀 못 먹고 못 살고 가난하게 살 수 있어요. 그럴지라도 먼 날 우리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된다면 우리들은 분명히 성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뭐가 성공한 인생이에요? 결국은 천국 들어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입니다. 이 말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나 같은 것을 구원하시려고 오늘 성탄절날 초라한 마국간의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태어나셔서 초라하게 일평생 사시다가 초라하게 십자가 달려 죽으셨다.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공로만 믿으면 나는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만 믿으면, 이 복음만 받아들이면 누구나 다 한 사람 빠지지 않고 다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천국 들어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고 성공한 출세했더라도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한다면 불쌍한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공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이 가슴 속에 천국 소망 꼭 품고 사셔야 됩니다. 끝까지 천국길 완주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완주해야 돼요. 마라톤을 완주해야 상이 되겠죠. 우리도 완주해야 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괴롭고 슬픈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천국만은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됩니다. 양주령 속의 성도 여러분,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준 우리 성도님들, 제가 영원히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뭐 이사가거나 헤어지거나 이런 일이 있어도 다시 만나게 되지 못한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먼 훗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우리들 모두 천국에서 다시 만나셔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천국 들어가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적에 천국에서 다 같이 만납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저는 17년 목회의 사명을 다 마치고 떠나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양주명성교와 영원히 함께해 주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단 한 번도 실족하지 아니하고 영생하는 천국, 아름다운 난국에서, 아름다운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우리의 적은 믿음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남은 인생을 영생하는 천국까지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모두 한 사람 빠짐없이 저 영생하는 천국 아름다운 낙원에서 다시 만나 영생의 삶을 살게 해주실 것을 믿나이다. 오 하나님, 저도 우리 모두도 천국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마침내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오신 저 아름다운 낙원으로, 아름다운 하늘의 집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